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군대로 거느리시는 총사령관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인물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입었던 한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자랑과 과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이고 부인이 둘이니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남편 하나를 놓고 두 아내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두 여자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상대편이 아이를 못 낳았으니 브닌나가 이 점을 10분 활용합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해마다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절날 같은 분위기입니다. 명절날 북적북적 되는데 브닌나는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세가 당당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까 브닌나가 그 점을 꼭 찍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너는 애 하나도 못 낳지 않느냐? 상처를 주고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 그리고 7절 하반절입니다.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두 번 나오는 격분이란 단어, 천둥이 친다는 의미입니다. 브닌나가 어떻게 괴롭히는지요, 얼마나 콕콕 쪼아대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명절 때마다 브닌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 같고 벼락을 맞는 것 같고 번개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요, 아니 명절날 저 여자는 애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는데 나는 애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내버려둬도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괴롭히니 얼마나 한나가 열을 받았는지 마치 마음이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명절날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랑이 있었고 과시가 있었고 경쟁자를 찍어 누르는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브닌나의 그 많은 자식들은 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거지 부모가 자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브닌나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의 공로와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요, 남의 가슴을 찢어놓고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도구로 악용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브닌나가 그 자녀들 때문에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싶습니다. 맞죠? 은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뒤따라 나오는 설명,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독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랑이 없고 자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면서 살 것인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그랬습니다. 좀 모자라고 어리석고 덜 떨어진 팔불출들이 자식 자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상식도 뒤집어졌어요. 인터넷에 자식 자랑이라고 입력하면 오히려 장려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던데 제대로 팔불출 되어보기. 팔불출이라지만 자식 자랑 마음껏 하세요. 자식 자랑은 부모의 목. 아예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말합니다. 실컷 자랑하고 남의 애들하고 실컷 비교해서 실컷 뽐내면서 기른 그 자녀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소년과 아동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은 지난 2015년 이후 오르는 추세다.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10만 명당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 및 자해 시도는 2633명에서 4459명으로 69%나 치솟았다. 뛰어난 학업 역량을 보였던 학생이 입시에서 실패한 이후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자살을 택한 세대별 분석을 살펴보면 10대에는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자괴감을 비롯하여 가정 불화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 8월 28일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자살의 나라 한국, 사우스 코리아 수이사이드 네이션, 한국에 대한 특집이 방송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수이사이드 네이션, 세계적인 자살의 나라, 자살공화국입니다. 이란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알자지라는 한국 청소년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자살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자식 자랑이 심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아주 과도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숫자도 유독 많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자랑과 과도한 경쟁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심리와 높은 자살률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상관이 있고 심리적으로 살펴봐도 충분히 상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서로 자식들을 비교하고 그냥 드립다 자랑을 해대니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을 하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절대 경쟁에서 뒤처지는 꼴을 볼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으니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들이 경쟁하도록 아이들을 내몹니다. 경쟁에 이기면
너무나 좋아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으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모한테 실망을 주지 않을까? 자녀도 같이 긴장해야 되고요. 자녀도 같이 불행해야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계속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못하면 실망을 끼쳐주니까 미안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어린 자녀들도요, 자기 앞가림하기가 힘듭니다. 어린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인생이 있고 스케줄이라는 게 있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요, 자기 앞가림하기 힘든데 부모님의 자랑까지 맡아서 관리해줘야 되고, 부모님의 실망, 부모님의 기쁨, 이것까지 다 내가 맡아서 책임져 줘야 하니 잔뜩 부담에 짓눌려 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짓눌리고 부담을 지면서 허덕허덕 살다 보면 인생에 꽃을 피워야 되는 청년 시기쯤 되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담이 많아가지고 아주 인생이라는 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예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은혜가 없고 자랑만 있으니 아예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랑의 대상도 비교와 경쟁의 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감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요, 사람 자랑 같은 거 못하고 세상 자랑 같은 거 안 합니다.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소리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없는 자리, 은혜가 떨어져 버린 빈 깡통에서 나는 요란한 소음이고 공회에 불과합니다. 사람 자랑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체화된 말씀과 사무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라 그러면 아주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고 오는 세월 동안 한나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고 한나는 모범적인 기도의 어머니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위대한 여인이 그 위대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살펴보면 기도 내용이 딱 한 절, 방금 읽은 사무엘상 1장 11절 요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단 한 구절에 성경이 정말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에서 최초로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하늘과 동물과 식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군대로 거느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 못 낳는 여자가 애 낳는 일,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올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 고통의 원인,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거하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기 사용된 돌보신다는 단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종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신다. 고통을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이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집트에서 채찍질 당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출애굽기에 사용된 고통이라는 말, 보신다는 말, 이 똑같은 단어가 한나의 기도에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나가 기억하면서 그대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고통을 눈으로 보신 하나님, 이 여종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도 한나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삭도를 대지 말라,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문장이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사사기에서는 삭도를 대지 말라, 사무엘상에서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된 것이지 사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을 한나가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에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학대하는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진짜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천하장사 삼손입니다. 삼손에게만 적용된 말씀, 성경에 보면 요 삭도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성경에 삭도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삼손한테만 특별한 삭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한나의 기도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 못 낳는 두 여인한테만 독특하게 쓰인 단어, 삼손에게만 적용된 말씀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한나는 분인나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아예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한나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복지제도도 없었고 노인연금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유일한 노후 대책이 아들이었어요. 늙어서 봉양해 줄 수 있는 아들이 없으면 부모가 굶을 수도 있고 아주 처참하게 고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노후 대책용으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들을 못 낳아서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저 분이 나른 여자가 그렇게 나를 괴롭혀대지만 내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한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오랫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에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짓밟혀서 가슴에 한이 맺혔던 그 민족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짓밟히기만 했는데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서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때려잡으니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도 나중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머리털 자르고 눈도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있을 때 그냥 블레셋하고 어떻게 좀 비등비등하게 맞서보나 했더니 그 삼손마저 눈이 뽑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삼손을 기억하고 민족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도 아프고 우리 민족도 아프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도 너무 아픕니다.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 혼자 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민족을 아픔에서 구출하는 인물이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 한나는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 동시에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아픔에만 몰두하죠. 나만 아프니까, 나만 힘드니까 내 신경과 관심이 온통 나한테 몰두해서 나만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나만 배려받으려고 그러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픔이 문제가 되죠. 자기 문제에 푹 빠져버려서 평생 그냥 자기한테만 몰두하는 이기적이고 불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세상의 아픔을 느끼고 사람들의 아픔도 함께 느꼈습니다. 나도 아프고 세상도 아프고 사람들도 아프고 이 시대도 아프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민족을 아픔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참으로 이타적인 사람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는 창세기, 고통을 돌보시고는 출애굽기,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책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요, 한나의 기도가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진리가, 말씀의 엑기스가 줄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체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몸체 될화, 아예 몸에 배서 자기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귀로 세상을 듣고 손과 발로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말씀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고 말씀이 행동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이 나하고 바깥에서 나하고 상관없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영혼의 아로 새겨지고 말씀이 몸에 배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체화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한나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간절하고 절실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10절에서는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5절에서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 심정을 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 마음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내 괴롭고 힘든 마음 그냥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실하게 사무치는 기도였습니다. 가슴에 사무치고 마음에 사무치고 하늘에 사무치도록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 피눈물 나게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말합니다. 기도하였더니 구하여 기도한 바를 3번 반복해서 기도를 말했어요.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은 내가 자랑하고 과시할 대상이 아니고 이 아들은 노후 대책도 아니고 이 아들은 오직 기도, 기도, 기도.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기도, 기도해서 은혜로 받은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했습니다. 바친다는 건 뭐냐면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가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요즘 말로 한 만 3살 정도 될 때까지 아기한테 젖을 먹였다 그래요. 3살이 돼서 젖을 뗄 때가 되면 이 아기를 하나님의 성막에 바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성막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맡아서 길러요. 그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나면서 세상에서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니 그냥 아들을 낳아도 이쁜데 이건 막 그냥 마음에 번개가 치고 벼락을 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피눈물 나게 기도해서 겨우 하나 낳은 아들이니 이거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애가 3살이면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옹알이를 하고 한창 이쁠 때입니다. 그 아이를 떼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바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원을 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막상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나는 그런데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한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귀한 아들인데 아들 얘기는 없고 전부 하나님 얘기예요. 27절에서는 기도가 3번 나오고요. 28절에서는 아들을 드리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드린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그리고 애가 한 3살쯤 되었을 때 젖된 다음에 실제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맡깁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요, 3살 갓난쟁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아주 신앙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서원대로 헌신해서 바친 그 사무엘은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요, 한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예언자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일을 한꺼번에 감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사람, 사무엘이 제사장 겸 사사 겸 예언자, 글자 그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아주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길고 오랜 고난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합니다. 자신도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민족의 고통을 생각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딸랑 아들 하나 있는데 피눈물 나게 기도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제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봉양할 자녀가 없어요. 아들을 바쳐서 귀중한 인물이 된 것은 참 훌륭한 일인데 그 다음에 한나는요, 빈곤하고 쓸쓸한 채 노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또 한 번 한나의 이야기가 역전이 돼요.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만도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 은혜를 또 베푸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은혜가 또 임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은혜가 또 임해갖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셋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쁜 딸 구경도 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또 주셔서 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셔서 딸이 또 낳습니다. 아들 하나 낳은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은혜를 거듭 주셔서 3 아들을 낳고 2 딸을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들 하나 낳는 게 기적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들 3에 딸 2를 더해 주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이 있고 과시가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체화된 말씀이 있고 사무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은혜가 임하는 영혼이 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보금자리가 되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는 은혜가 임하고 3 아들을 낳는 은혜가 임하고 2 딸을 낳는 은혜가 임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가 또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은혜가 임했던 한나 일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은혜로 가득 찬 일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돈 자랑, 지식 자랑, 학벌 자랑, 외모 자랑, 사람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